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 성경 470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부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레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 오신 구역장님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우리 앞뒤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전할 때 누가 좋아요? 먼저 내가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만드는데 불과 몇 초 걸렸습니까? 5초도 안 걸렸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단 몇 글자만 필요합니까? 5글자의 예쁜 말, 소중한 말, 축복의 말, 단 5초만으로 저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맞습니다. 5글자의 예쁜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한 문장 담으세요. 한 문장. 생각하셨죠? 다시 한번 또 옆 사람과 함께 이 축복의 마음을 나눌 텐데요. 생각한 그 한 문장 5글자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힘을 내세요. 사랑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5글자의 기적 우리가 늘 나누며 베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것을 그리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작게 작은 틀, 밑그림, 스케치를 그려서 그때 이제 시작하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또 그리다가 실수하면 다시 망가뜨려야 되고 그럼 시간도 아깝고 노력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각가나 화가들은요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 아니하고 작게 틀에서부터 그리고 스케치부터 자기가 생각한 구상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위에다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방법도 바로 이거예요. 한꺼번에 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함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기다립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작지만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냥 가만히 사과 떨어질 때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 빨리! 또 한국 사람은 더 빨리 좋아하죠. 기도도 빨리 해주옵소서. 조급해요. 조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급하면 내 일정에 하나님의 시간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어떻게?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앞서가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행하지도 않은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장구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를 자기의 힘으로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여서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합시다. 반면 다윗은 단 한 지파, 유다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기다렸다. 무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저기는 11지파고 나는 한 지파인데 조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누가요?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죽어요. 없어집니다. 이스보셋이 그렇게 죽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헤브론 다윗에게 옵니다. 왜? 어떻게 하라고? 이 나라의 왕이 돼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로써 다윗이 향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렸더니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또 화면에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저와 함께 읽으면 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배경 이야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7년 반에 이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립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급기야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시온 산성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약속의 땅 정복을 성취하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아멘. 드디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왕 자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는 이제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많은 장로들, 수많은 장로들, 아니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왕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합니다.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왕을 수락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로써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천덕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막내였어요. 막내. 아주 아는 것이 돌 던지고, 왜? 이리가 오면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했어요. 돌 팔매질은 잘했어요. 그리고 전장터에서 형들에게 뭐를 나눠줬어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도시락을 전해주는 심부름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봐도, 인물을 봐도, 역사를 보아도, 또 하나님의 쓰시는 쓰임받는 인생을 철저히 잘 보아도 한순간에 한 걸음으로 된 사람이 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지명하여서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게 하셨습니다. 준비시킨 거예요.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방이 아니라, 인생 한 방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사람을 준비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익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늘지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쌓여서, 한 걸음이 쌓여서, 믿음의 한 걸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갑니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한 걸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그날에 천성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면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의 때,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쌓였습니다. 쌓이고 어느 시점에 결국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한 방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 최고의 열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최선을 다한 예배였다. 결국 쌓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모리아 산에 절대적인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한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범하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의 나이 몇 세에 왕이 되었으며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각각 몇 년간 다스렸나요?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30세의 왕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건 70세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왕위를 이어갔죠. 물론 다윗은요,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처음은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한 민족의 왕이었어요.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그는 유다 지파만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다윗은 한쪽에 이럴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12지파 중에 고작 한 지파야? 라고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삐뚤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 섬겼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유다 지파를 섬겼습니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7년 6개월 동안의 그 왕의 유다 지파의 왕에 있을 때 그저 시간만 때우는 시간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심히 준비케 하셨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백성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았지만 한 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기름을 부음 받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왕으로 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었습니다. 또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이 비교 기준이 된 거예요.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갔다.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평가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만이 합당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에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간은요, 눈물과 고난의 시간으로 그냥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훌륭한 진정한 리더자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다. 훈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고 버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오늘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바꾸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부스 사람이 있는 여부스인들을 정벌하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살았어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땅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오늘 보면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가 왜 가만히 있었냐?
그만큼 여부스 사람들, 여부스 군대, 예루살렘이 그렇게 견고했다. 군대가 강했다. 이때로부터 500년 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인데 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견고했다.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다. 특히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삼아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여부스였고요. 별명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입니까? 평화가 깃든 곳. 누구도 침략할 수 없기에 이곳은 평화의 성이다 라는 별명으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성.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침략치 못하는 그 예루살렘은 누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첫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이 여부스 그 민족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는 소문이 들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은 우리를 침략 못한다. 500년 동안 이 성은 견고히 세워지는 성이기에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평화가 깃든 예루살렘이다 라고 여부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헤브론은 너무 남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를 지면 북쪽을 커버할 수가 없고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딱 중심에 예루살렘이 참 적합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요 점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요 주변에 골짜기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적들도 쉽게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드론 골짜기에서 성에 필요한 물줄기가 흘러내려옵니다. 참 좋은 땅이죠. 그곳에 다윗은 들어갑니다. 다윗의 공격을 알게 된 여부스 사람들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왜? 그만큼 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은 왜 맹인이에요? 다리 저는 사는 왜 다리 저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족장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맹인 누굽니까? 이삭이 노년에 들을 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속였죠. 누구를 속았어요? 그의 아내와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권을 줬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놀리는 거예요. 또 다리 저는 자는 누굽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 천사와 씨름해서 어떻게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장애가 생긴 거예요. 절뚝절뚝 다리 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만큼 약하다. 절대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한다. 조롱하고 호언장담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칠 수 없는 요새다, 철옹성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이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곳은 누구도 어떤 성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시온성, 시온산, 다윗성은 다 예루살렘을 뜻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아멘. 드디어 함락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중심지가 됩니다. 다윗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공과 승리는 누가 앞서가신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인데요. 두 번째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세력이 커져 갔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성경의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사울 왕 때까지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행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목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강성해 주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함께 임마누엘을 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내가 그냥 갈게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하나님 함께하면 걸리는 게 참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한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한다. 이 점점이 참 중요합니다. 점점 차근차근 조금씩 다윗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이 하나님의 사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다윗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과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멘 높아진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점점 믿음의 여정이 걸어갈수록 우리의 성품과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혜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5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한 번도 이 성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을 다윗이 해냈습니다. 한 번에 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은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철옹성과 같은 성이 있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뭐 관계적인 것도 믿음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성이 있어요. 우리 찾아보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이 있기에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평소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뭔가 가시같이 이렇게 돋아나요. 그래서 내 믿음을 흔들리는 악한 세력들이 그 성에 거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500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만이 이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철옹성과 같은 벽이 있다면, 성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적인 것, 모든 믿음적인 것, 모든 경제적인 것이 있다면 주님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철옹성, 그 악한 성이 하나님의 시온성, 다윗성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구역, 모든 성교회, 우리 구역에 모든 막혀있던 그런 성들이 담벼락 장애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구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고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선한 길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은혜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